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 가지 일상으로 돌아와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 속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8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지난 시간부터 욥과 세 친구의 두 번째 대화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대화 속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죠.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유는 욥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세 친구의 주장은 뭡니까? 욥, 네가 환난을 당한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슨 죄가 있다. 왜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노라
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죠. 물론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그냥 욥을 정죄하다가 욥이 듣지 않으니까 욥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어떻게 보느냐? 4절에 보니까 분하여 찢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 가면 더 심하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망할 거다. 그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근거가 없는 말을 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서로를 향하여 이제 공격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환난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또 욥은 자기 무죄성을 변명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친구들의 말 속에 욥을 공격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욥도 마음이 점점 상하고 분해지죠. 그래서 지금 빌닷이 네가 분하여 우리 말 안 듣느냐? 고집이 왜 그리 세냐? 고집 부린다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21절까지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의 상한 마음을 욥은 또 19장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1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말로 나를 지금 짓밟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말로 지금 자기를 누르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 받는 이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마음이 괴롭고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학대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로도 학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또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욥을 한번 우리가 눌러보자. 그동안 욥이 뭐 대단한 친구 아니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친구들을 또 공격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19장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만 허물이 있어서 벌 받느냐 너희는 없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대화하다가 친구들을 상대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또 자기의 말을 내뱉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여서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욥을 지금 앞길을 막고 욥을 어둠에 두고 그런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귀가 욥을 시기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재물도 주시고 좋은 것 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거 한번 없애보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라고 지금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벌 주신 게 아닌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성도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내가 죄로 이런 고난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남을 정죄하는 일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치시는 게 아닌데 욥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를 아니까 욥이 오해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욥은 당시에 정말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욥의 한탄이 지금 이제 19장 13절을 가면 나오는데 무슨 한탄이냐? 이 환난으로 인하여 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한 자의 옆에 있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처음에는 돌본다 하지만은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지금 욥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19장 13절을 보실까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뭐 이렇게 자신 주변에 이 환난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한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욥이 뭐라고 하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는 정도다는 거죠. 입만 살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어떻겠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말로 공경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나를 내버려 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 그의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뭡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붙들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처럼 나를 정죄하느냐? 지금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의 벌받을 만한 일이 없노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9장 25절로 가면요. 이 답답함을 내가 죽어서야 알겠지. 그런 말을 또 욥이 하는 것을 봅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입니까? 절망 중에도 나는 죽은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이 모든 걸 알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태도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과의 두 번째 대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소발도 마찬가지로 욥을 공격하고 있죠. 20장 3절 볼까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 당신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자기는 부끄럽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반대로 욥 당신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겠다. 뭐 이런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욥이 말 속에 친구들을 책망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또 욥의 말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들의 대화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발이 마음을 먹고 나는 슬기롭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또 말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0장 5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이 지금 악인인데 당신이 말로 우리를 지금 누른다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가겠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덕세가 잠깐이다 그러죠. 그런데 욥이 이제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더라. 악인도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자도 있고 악인인데 덕세하여 잘 사는 자도 있고 그 말이 다 맞냐? 지금 욥이 그 말 하죠.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긍정할 수 있죠.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욥을 정죄하는 데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괴롭히는 지금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참 누구를 설득하거나 말로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가면은 욥에게 이 소발이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에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지금 욥을 아예 악인으로 잡아놓고 회개하지 않는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친구들, 서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밧이나 모두 욥이 죄가 있다고 딱 단정하고 정죄하여 또 그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거라는 추측을 가지고 욥을 심하게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떤 말씀합니까? 4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에 보면 이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이 자기가 벌받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보다도 더 악한 말들을 지금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하는 욥에 대하여서 그 친구들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소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소발이 벌받아도 싸다 욥 너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욥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도 그의 죄를 정죄하거나 벌받아도 싸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혹 죄로 벌받는 친구가 있다 해도 그를 또 정죄하여 또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입술에 지금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성도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말에 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참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다윗의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건한 선조들은 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 어떤 여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이제 21장까지 보겠습니다만은 욥의 대답이 또 뭡니까?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대답이 욥이 친구들이 와서 고통당하는 자기를 조롱한다고 여기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렇게 말하죠. 21장을 볼까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 말을 듣고 조롱하려면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너희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호소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욥이 21장까지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또 아뢰는 이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장 우리 7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욥이 볼 때 친구들이 악인은 다 망하고 죽고 자기를 악인 취급하는데 너희들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강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더 잘 되고 이런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다 맞지 않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악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공격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말이지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벌 받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는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죠. 21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 고난 속에서도 욥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가 꼭 믿음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고 또 새 친구처럼 말을 함부로 남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교훈들을 오늘도 이 욥의 새 친구의 두 번째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2장의 새 친구들의 세 번째 욥과의 대화를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삼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에 참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 정직한 말, 은혜로운 말을 뱉어야 할 것을 교훈받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더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 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중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욥의 믿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참 믿음의 삶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